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두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고하게 이리저리 다윗처럼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지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9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 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말씀대로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깨끗함을 받은 9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 9명도 예수님께 나와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감사해야 할 그 9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이 9명은 마음이 급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건강진단서를 받는 것이 급했어요. 나 나섰다. 나병에서 나 나섰다. 이것이 급했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이 원치 않게 나병에 걸려 떨어져 살았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에 가는 것이 급했고, 먹고 사는 일, 이제 내가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해야 되는 그 일이 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음에, 호흡하고 있음에,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1시간 40분 정도 막히지 않아서 갔습니다. 올 때는 얼마나 단풍을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4시간 50분,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30만 킬로미터를 뛰었던 차를 올 4월 말 5월에 승합차 카니발로 올해 바꿨잖아요. 덕분에 그래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장시간 운전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또 돈도 들어가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아침에 얼마나 이 새벽에 개운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은 74세예요. 병원에 한번 간 적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약도
먹지 않고 굉장히 건강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농사를 시골이니까 정선에 사시거든. 밭에 가서 일하다가 금요일 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 두 아들이 있는데 종객을 맞을 때 며느리들까지 서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종객을 맞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참 뿌듯하기도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장례를 치르고 큰아들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 아들과 제가 그 아들을 알거든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 생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날짜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고통도 많아요.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9명은 유대인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에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지역, 같은 나라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에드노스라 그러고 알로게네스는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알로게네스, 다른 나라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율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 딱 닥치고 보니까 내일이 급하고 내가 할 것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빨리 건강기 따서 끊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급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수년간 헤어졌던 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건강진단서 받고, 그래도 가족 만날 수 있고, 그래도 더 큰 은혜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먼저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들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잖아요.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은 차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부터 A, B, C, D부터 정말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을 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은 칭찬하신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조금 늦게 제사장들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늦게 가족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엎드려서 감사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것,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셋째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예수님과 1대1로 처음에는 10명이 멀리서 큰 소리로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와서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친 것은 물론이지만 영적인 병까지 치료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서 플러스 알파의 복,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는데 우리가 혹시 그 아홉의 숫자에 들어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알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봉사하며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대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